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과연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가? 교회당에 와서 드려야 하는가? 가정에서 드려도 되는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각자 자기 집에서나 동네 나무 아래에서 어디 산 속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한 곳 여호와께서 정하시는 곳에 찾아 나아가서 거기에서 예배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기 이제 중앙성소라는 것이 나오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에 나와서 예배하라. 자, 나중에 하나님은요, 이것을 아예 법으로 정하십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중앙성소로 나와야만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할까요? 지금도 중앙성소라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 첫 번째 등장하는 성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또 생수의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사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4개의 강이 발원해서 온 땅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렇게 기록하죠. 생명과 생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이죠. 에덴 동산 첫 번째 예배 처소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에덴에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라. 온 세상이 에덴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하죠. 에덴이 세상 속으로 뻗어나가는 대신에 세상이 에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폐쇄하셨죠.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후예들은 세속도시를 건설하면서 확장해 나갔습니다. 에덴이 확장되기를 바라셨지만 거꾸로 세속도시가 확장되어 가고 온 세상에 생명과 생수가 가득하기를 바라셨지만 거꾸로 죽음과 목마름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부르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리라.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역부족이었죠. 생육 번성은커녕 자식 하나가 없었습니다. 100살에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력해요. 생육하고 번성할 힘도 뻗어나갈 능력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1인 성소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 한 일은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가 베델로 옮겨갔을 때 제단을 쌓습니다. 그는 옮겨갈 때마다 제단을 쌓아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떠난 후에도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처음 지시하신 땅에 왔을 때, 옮겨갈 때, 롯이 떠나갈 때, 가는 곳마다 기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일마다 때마다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1인 성소를 세웠어요.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마치 땅에다가 깃발을 꽂는 것처럼 이곳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입니다. 깃발을 꽂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요. 이삭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도 오물을 팠더라. 우리 앞에 창세기에서 봤습니다마는 이삭이 팔 때마다 오물이 나오죠. 그러자 이삭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야곱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치다가 베델에 이르러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죠. 사닥다리가 이 땅에서 하늘까지 뻗어 있는데 그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돌베개 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을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구나. 아,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성전이구나. 성소이구나. 거기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1인 성소를 세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라는, 온 세상이 에덴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들이 한 일은 나부터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1인 성소부터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러죠. 우공 이상 한 삽 한 삽 흙을 퍼내는 노인이 마침내 산을 옮긴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어떻게 하지 말고 오늘 무릎 꿇는 거, 1인 성소를 세우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막을 만들라.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성막에 와서만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죠. 너희는 여기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이게 중앙성소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 중앙성소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 중앙성소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성소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솔로몬이 봉헌식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처음에 성전을 봉헌할 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이 작은 성전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사야도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는데요. 그 옷자락이 온 땅에 가득, 온 세상이 성전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룹들이 날면서 찬송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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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너희는 성소에 나와 예배하고 이 성소가 확장되도록 해야 된다. 이 성소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게 중앙 성소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킵니다. 들어가자마자 산당들을 짓기 시작해요.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아서 집에다 나무 아래다가 산속에다가 곳곳마다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듣죠. 각자 제사 드리다 보니까요, 변형과 왜곡이 일어납니다. 경건한 여호와의 제사 대신에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제사 의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가나안 제사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신제사, 유아제사, 광적인 가나안 제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급기야 나중에는요, 성전 안에서조차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 나라가 망할 때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 성전 안을 보여주시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제단 위에 우상이 서 있어요. 성전 안에 제단에 우상이 서 있어요. 그리고 70장로가 우상 앞에 향로를 들고 서 있어요. 여인들이 우상을 위해서 울고 있어요. 애곡하고 있어요. 그리고 뜰에서는요, 25명의 사람들이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또 실패했습니다. 세상이 성전 속으로 들어왔고 세상이 성전을 잠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 포기해버리셨느냐? 아니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학개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올 것이다.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고 영광스러운 성전, 새 성전이 올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자, 여러분, 그리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다음 말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옛 성전을 헐어라. 새 성전이 왔다. 내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과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야곱이 보았던 그 성전, 그 하나님의 집,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인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성전이다. 내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바로 그 성전이다. 내가 하늘의 생명을 땅에 전달해주는 바로 그 성전이다.
주님은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아까 에덴에 생수의 강이 흘렀잖아요. 에스겔의 환상에 보게 되면 보좌로부터 물이 나와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만물이 솟아오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줄 것이라.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마시라. 내가 성전이라. 그래서 참 성전이신 주님께 나오는 자는 생명과 생수를 얻습니다. 옛 성전에는요, 맹임과 절름벌이가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성전 예수님께는 누구라도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죠. 가까이 가게 되면 보게 돼요. 걷게 돼요. 듣게 돼요. 용서받게 돼요. 풀려나게 돼요. 생명을 얻고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너는 중앙성소에 와서 예배하라.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께로 와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만 예배해야 한다. 그때 너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생수를 얻게 된다. 자,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 말씀도 놀라운데요. 주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바로 성령이 계시는 전,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거는 말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데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못나고 그걸 내가 아는데 내가 성전이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는요.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는 지금 완성된 성전이 아니고 지어져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새 성전 공사가 한창인데요. 지금 가서 보면 아직 볼품이 없어요. 제가 우리 공사 진행 상황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어제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근데 막상 갔더니 찍을 게 없어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자재들은 쌓여 있고 인부들은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어요. 아직 마감이 안 돼가지고요. 그 막 속이 다 드러나 보이고.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는 완성된 성전이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볼품이 없어요. 여기저기 막 쌓여 있고 왔다 갔다 정신이 없고 속은 흉물스럽게 그냥 다 드러나 보이고 우리 악한 본성은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러나 완성되는 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스가랴의 환상에 보니까 오늘 환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스가랴의 환상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그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을 보고 마귀가 옆에서 막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 책망을 하시는데요.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고 마귀를 책망하는 것이에요. 원래 그런 줄 알고 내가 택했다고. 불에서 건져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깨끗한 옷을 입히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너는 내 사명을 다하라. 여호수아가요, 울면서 증언하는 것이에요. 주님, 왜 나처럼 못난 인생을 택하셨습니까? 백향목들 택하시지 왜 불에서 그슬린 나무 같은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볼품없는 나를 택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마귀가 조롱하죠. 하나님이요, 원래 그런 줄 알고 택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가서 사명을 다하라. 자,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말씀 뭡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너 힘으로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해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이 그슬린 나무 앞에서, 이 초라한 일꾼 앞에서요, 큰 산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큰 산이 평지가 돼 버리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찬송합니다. 은총이라. 은총입니다,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성전이 되었습니까? 큰 산이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총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에 그슬린 나무라고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초라한 일꾼이라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성되는 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총이라고 노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성전의 역사를 짧게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에덴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실패하죠. 에덴이 확장되는 대신에 죄가 확장되게 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1인 성소를 세웠어요. 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때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1인 성소를 세워서 깃발을 꽂고 가는 곳마다 그곳에 성소를 세우는 거죠. 마침내 주님이 백성을 신의 산으로 모으시고 그들에게 중앙 성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성소에 와서 예배해라. 이 성소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라 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또 실패합니다. 성전이 파괴되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성전이 올 것이다.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그 성전이다 하셨어요. 내가 그 새 성전이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생명과 생수를 얻게 됩니다. 주님은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다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전이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울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 보니까요, 우리 이 성전이 완성되는 날이 나와요. 성전이 완성되는데 거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생명과 생수가 가득한 곳이 완성된 성전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요, 새 예루살렘 성이 네모 반듯해서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아요. 정육면체예요. 여러분, 정육면체가 어딘지 아세요? 지성소가 정육면체입니다. 새 성전은요, 온 세상이 다 지성소예요. 온 땅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전의 완성이에요. 거기는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에 따로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가 다 성전이기 때문에요. 우주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요, 예배 시간, 예배당이 따로 필요 없는 것이죠. 모든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모든 장소가 예배 처소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는 것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될까요? 모여서도 예배하고 흩어져서도 예배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 밖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그때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망했느냐? 정반대였습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과 생수를 얻는 것이요, 사람들이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온 세상에 성전이 확장되어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십니다. 모이지 못한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확장되는 기회로 삼읍시다. 가정마다, 집집마다, 처소마다 성전이 세워지는 기회로 삼읍시다.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도 주님을 모신 작은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것이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